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임재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3번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장례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의 절차를 이 두 사람이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 대한 두 가지 소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굉장히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단점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율법을 지킴이 자신의 의로 드러나게끔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율법의 원칙을 하지만 그들은 꼼꼼히 해석했고 또 삶에 적용했던 무리가 곧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바로 이 유대인의 정치적 종교적인 스승이었던 바리새인임을 성경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니고데모를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 또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왕을 세워서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정국가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포로기 시대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제사장 중심의 지도층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 1세기 이때에는 70명의 노련한 정치가와 종교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공회가 유대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았었는데 이 장로들의 통치 기구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내드린 공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사내드린 공회의 지도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니고데모의 지위와 위치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셋째로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죠.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선생이라는 말 앞에 예수님께서 정관사를 붙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서의 특별한 한 사람 니고데모를 지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를 수식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로 이름난 사람이죠.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를 그래서 세 가지로 종합해 보면 당시 유대교를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율법과 도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으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적인 그 수준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안에서도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의 지성과 이성으로 그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딜레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딜레마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선택해도 불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한 사람, 니고데모가 유대의 지도자로서 이 율법적 딜레마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해석할 수 없어 예수님께 따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모세 율법의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어느 날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저분의 어떤 가르침이 내 가르침보다 탁월한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렇게 따르고 호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표적을 지켜보고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죠.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나는 완전한 바리새인인데, 탁월한 선생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마음 가운데의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흉내를 낼 수 없는 표적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전에 멀리서 지켜보았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용기를 가지고 그분께 한번 나아가 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나아가느냐? 그 밤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어두울 때에 그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기 위하여 그는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분을 궁금해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질문이 해결되면 그 다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 지식인으로 율법학자답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격이 있는 예의 굉장히 바른 그러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랍비라는 말은 유대교의 율법교사에 대한 굉장한 경칭입니다. 예의를 굉장히 갖춰서 이야기를 하죠. 당시의 유대 사회의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랍비로서의 정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수해야만 됐고 뿐만 아니라 나이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도 40세 이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는 그가 주님께 일단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을 직역해 보게 되면 하나님과 당신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선생님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이어서 무엇이 궁금하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은 뭐였냐? 당시에 지식인들이 서로 만나 서로를 칭하는 언어의 표현 가운데에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보다 어떻게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것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자 도덕적인 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삶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직 니고데모는 성령을 통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았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식과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니고데모에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때 예수님은 그의 지적인 공허함에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찬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일침을 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다면 이런 말씀으로 응대를 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었을 때의 그 대답은 14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기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지식인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부족한 것이 주님 앞에 하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 율법의 완성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제자 빌립이 이야기를 할 때에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완성이 도대체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의 마침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의 완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나오셨나요? 예수님께 궁금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이 혹시 궁금해서 나온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질문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2절에서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미러클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미러클이라는 뜻은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신이 행하는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표적, 이 세메이온은 모두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표적은 전부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표적 자체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긴 가르침과 더불어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 관심이 율법과 표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표적이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궁금하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죠. 내가 표적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임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에 그 고백의 놀라움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나를 향한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는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충격이 되어야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에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이 보이신 표적이 신기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해석해 주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갖춰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날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여러 가지 아픔과 지금 해결해야지 될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나았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녀의 진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표적일 뿐인데, 하나의 표적을 보고서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다 본 것인 양 생각하여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 가지 은혜에만 기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신기하며 궁금해하고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표적의 영적인 의미, 그 의미를 통하여서 표적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을 기대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거듭남의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삶과 자신의 율법 연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도덕적 의와 열심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성과 지성으로 영성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아노센입니다. 아노센.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인데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하늘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뭐라고요?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거듭남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오늘 5절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행위적인 물세례로 의미 해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자신의 굳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로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참회의 눈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되고 나아가 성령님의 주도 아래 머무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죠. 8절 말씀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는 이 의미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의 바람은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푸뉴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신약에서는 푸뉴마인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죠. 같은 뜻입니다. 푸뉴마와 루아흐는 바람, 생기, 호흡,
성령을 뜻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385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는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람이 임의로 본다라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인간이 그 방향을 틀을 수도 없는, 또한 바람의 세기를 조정할 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여령 선생님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지금은 소천하신 이 딸 이민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을 한 가지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딸은 암에 걸려서 병들었고 가정은 갈라져 있는 상태였고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지 되는 그러한 딸의 상황을 이여령 선생님이 보고 아버지로서 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암투병 중인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딸이 너무나 가슴 아픈데 딸은 병상에서 너무나 평안한 웃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죠. 처음에 그 모습이 아버지를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말씀과 찬송으로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엇이 지금 저 딸을, 저 아이를 평안하게 인도하는지 그 힘과 그 능력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책 제목을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내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이 놓여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를 믿는 자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사건의 예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의 여정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만나로 인하여서 매일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처음 그들이 만나를 접했을 때에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꿀 섞은 과자 맛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 11장 8절 말씀에 가게 되면 그들이 이 만나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5절에 가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에는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료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일상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그 은혜를 언제부터인가 잊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재료가 부족해서 꿀 대신 기름을 넣으셨을까요? 질을 계속 떨어뜨리셨을까요? 아니죠.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언제부터인지 일상 속에서 그들에게 점점 더 사라져가게 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21장에 나와 있는 이 불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불뱀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면 해를 막아주시기 위하여서 구름기둥을 허락해 주셨죠. 새벽에 추우면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다고 하면 광야에서 물을 내어 그들이 공급받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인 만나를 통하여서 40년 광야의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광야에서 거두어질 때 광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광야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짐승 가운데 불뱀들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그 불뱀 하나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의 형상을 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높이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높이 들린 장대 위에 이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가운데에 그 하늘 위에 모세가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치켜 올려듭니다. 새까만 그 놋 위에 눈부시게 비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태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너희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지켜 세워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법은 파괴자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은혜의 빛으로 높이 올려드린 그 놋조각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에 그 따뜻한 그 은혜를 비춰주심으로 그들이 깨닫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죠. 지켜보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사망을 부활의 승리로 높이 들어 올리신 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보혈 앞에 나의 죄악이 덮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일상 가운데에 마스크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마음껏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때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상 속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은 누가 알 수 있는가? 예배드리며 오늘도 일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를 믿는 자만이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니고데모에게 임한 은혜는 단순히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거듭나고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오늘 이 늦은 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거듭난 후에 그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의 편에 설 수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려 아리마대 사람과 함께 향품을 바르며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제자들은
더 이상 십자가를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그 십자가를 지옥의 십자가에서 영광의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었고, 두려움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동행의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표적으로만 궁금해서, 그 표적이 기대돼서 나오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나에게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서 예배하며 나오는 그러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지금 서고 계신가요?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영생의 은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깨닫게 되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표적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거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간절히 예배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